오늘도 주 안에서 예배 자리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잘 오셨어요.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메이 퀸입니다. 아니죠. 남자들은 메이 킹, 여자들은 메이 퀸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당신은 메이 퀸입니다. 감사해요. 자, 해마다 봄이 되면 여린 싹들이 나와서 이 봄이 참 아름다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봄이 되면 굉장히 모든 것이 막 좋아지잖아요. 아름다워지고 또 교회에서도 태어나고 자라는 아이들이 있어서 살맛이 나고 행복합니다. 맞죠? 저는 우리 교회 아이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고마운 마음을 아이들에게 품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 아이들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생각하시고 오늘 아이들 만나면 좀 머리도 쓰다듬어 주시고 어깨도 두들겨 주시고 참 고마운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좋은 때가 언제일까요? 청년의 때겠죠. 청년의 때. 청년 때는 꿈도 있고 또 기대도 있고 또 미래가 보이기 때문에 참 좋은 때입니다. 근데 그 청년의 때에는 청년성이라는 게 있어요. 청년성. 그래서 뭔가 싱싱하고 또 새롭고 또 도전하는 그때가 청년의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실제로 보면은 몸은 청년인데 또 마음은 애늙은이도 있을 수 있겠죠. 젊은이는 청년의 마음이 있을 때 청년인 것이죠. 전 교회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이 교회에도 청년성이 있을 때 교회는 부흥합니다. 청년성이 있을 때 개인도 부흥합니다. 예수 믿으면 좋은 게 뭐냐면 예수 믿으면 청춘의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수 믿어서 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 믿으면 젊은이의 마음을 주세요. 청춘의 마음을 주세요. 왜? 주 안에 날마다 우리는 새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특별히 본문을 통해서 그 싱그러운 그 젊은이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 제가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젊은이가 어떻게 해야 그 인생을 깨끗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 그 길뿐입니다. 자, 아마 이 시는 누가 지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의 구절을 보면 상당히 젊은 시절에 이 시를 지었을 거라고 우리가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 청년 시기에 드린 이 기도가 얼마나 절실한 기도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년의 시기는 가장 유혹이 많은 시기예요. 죄의 유혹이 많은 시기가 청년의 시기입니다. 청년의 시기는 내 힘을 믿고 살기 쉽고 내 능력을 믿고 사는 시기이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이 가장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청년의 때는 유혹이 그만큼 많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 시기를 놓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나이를 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청년에게만 주신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노년이 되면 죄의 유혹이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질문은 참 좋은 질문이에요.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청년의 질문이기만 한 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절실한
질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질문은 성도가 가져야 될 당연한 질문이에요. 내가 어떻게 무엇으로 내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고민이잖아요. 우리의 질문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성도가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 수 있는가? 이것은 우리 모두의 고민이고 질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 질문이 정말 우리의 절실한 질문인가부터 한번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이 고민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 질문이 여러분에게도 해당하는 질문입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시선과 관심과 마음을 끄는 것들이 너무나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이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를 사로잡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주식 투자한 게 잘 돼서 돈을 벌 수 있을까? 이 관심보다 오늘 이 질문에 관심이 더 큽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쾌락을 즐기고 재밌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애들이 좋은 교육을 받게 할 수 있을까? 이런 현실적인 고민과 질문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갈까를 잊어버리고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집이 이미 온 세상의 온 관심들로 점령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컨대 명절 같은 때 청년들을 만나 집안 식구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어른들의 관심이 뭐인 줄 아세요? 청년들에 대해서 직장은 어디냐? 연봉은 얼마냐? 이런 거예요. 이런 데 관심이 있으니까 너 청년의 때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잘 살아가느냐 이런 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예 칭찬도 안 해요. 왜? 우리의 마음의 집을 점령하고 있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이죠. 시인은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은 자신이 알고 있어요. 답이 너무나 분명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라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 답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주의 말씀만 지킨다는 말의 내용적인 의미는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가시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조그만 텃밭을 우리 최 집사님이 만들어놨는데 거기 울타리를 한번 걷어놨더니 바로 그날 고라니가 와갖고 상추를 싹 뜯어먹었어요. 하루 방침했더니 그날 바로 그냥 다 뜯어먹어버렸어요.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울타리를 쳐야 되는 것이에요. 가시 울타리를 친다. 그런 문자예요.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청년이 우리가 어떻게 행실을 깨끗하게 살 수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말씀의 울타리를 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말씀의 울타리를 치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국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성도가 누구입니까? 좁게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진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그 말씀대로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성도의 삶이죠.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신앙인의 삶인데, 그래서 이 마음의 집에, 우리의 마음의 집에 뭐로 채워지는가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10절 보세요. 이 답을 알기 때문에 시인은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는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기도입니까? 10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여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요. 이건 자세를 말하는 거잖아요. 자, 신앙인의 태도 가운데 참 좋은 자세는 전심으로 하는 거예요. 전심전력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도 전심전력하기를 바랍니다. 기도도 전심으로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헌신도 전심으로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젊은이의 태도도 마찬가지예요. 전심으로, 전심전력으로. 그래서 이런 인생관을 가진 사람에게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심으로 찾는 사람을 만나 주시고 바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십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을 찾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찾아요? 주님을 찾는다는 것은 그 다음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시인은 질문을 하면서 자기가 답을 다 가지고 있어요. 자, 전심으로 주님을 찾아요. 그럼 주님을 찾는 게 뭡니까? 그 다음 절에 나요. 뭐라고요?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의지가 참 약하거든요. 자신의 의지가 약한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계명에서 떠나지 않게 나를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슬프게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계명에서 떠나면서도 떠나는 걸 알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눈치를 채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드릴 줄 몰라요. 주님, 제가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말씀 안에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 본성이 얼마나 나약한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불완전한지, 우리가 얼마나 허약하고 나약한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그의 계명에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충분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까? 11절 보세요. 여기서 조금 더 나갑니다. 내가 같이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자, 11절은 결정적인 고백이에요. 청년이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하게 할까요? 여기에 답이 있는 거죠. 믿음으로 이르는 이 긴 여정에서 우리의 승부처는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지속적인 말씀의 공급이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이 시인이 고백하는 것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싶습니다. 그 일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마음에 둔다는 것은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 마치 보물 상자에 보물을 숨겨두듯이 우리의 마음의 상자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겠다는 거예요. 담아두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절실한 기도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두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당시 이 말씀이 써질 당시에는 성경이 너무나 귀했습니다. 그 당시 히브리 사람들에게 성경을 갖는다는 것은 꿈에서나 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전해 듣는 게 다예요. 다 전해 듣는 거예요. 그나마 부분적으로 필사된 성경이 있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성경을 소유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 말씀을 어디에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그때는 마음에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기록해둔 말씀은 떠나지 않기 때문에 필요할 때 꺼내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암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내가 읍조리나이다, 읍조리겠습니다,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왜? 그 말씀은 내 것으로 삼아야 되니까 계속 읍조리는 거예요. 암송하는 거예요. 말씀 마음에 두기 위해서. 오늘 시편 119편에도 읍조린다는 말이 여러 차례 등장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는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온 신경을 곤두세워서 경청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어떻게 말씀을 마음에 담을 수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우리 가운데 이 성경이 없어진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습니까? 없어져도 걱정할 거 없죠, 지금은. 왜? 휴대폰에 다 들어있어요, 요즘은. 심지어 교육 때 성경도 안 갖고 와요, 이제는. 여러분, 금요일 날 저녁에 제가 문상을 갔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돌아가셔서 문상을 가서 예정에도 없이 갑자기 예배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보니까 아무도 성경 갖고 온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다 같이 휴대폰을 보겠습니다. 휴대폰에서 찬송 고르고 성경 고르고 다 되더라고요. 예? 우리가 어쩌면 지금은 휴대폰에 너무 성경을 쉽게 가질 수 있고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의 소중을 몰라서 마음에 담는 거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마음에 말씀을 담는 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약화됐을까요? 교회가 약화된 원인 가운데 하나는 주의 말씀을 마음에 담는 일을 게을리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왜 주일학교가 약해졌다고 다음 세대를 왜 다 염려할까요? 교회마다 프로그램은 좋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재미난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교회는 어린이 주일날 무슨 바운스 있죠, 그냥 교회 마당에 바운스 애들 와서 즐길 거리를 많이 해놓고 부럽더라고요. 한편으로 보면 그렇게 아이들에게 해주시는 교회가. 그런데 보세요, 위기는 그 아이들의 마음에 말씀을 담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교회는 위기가 오는 것이에요. 아이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말씀을 담는 일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정도 신앙생활을 하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을 마음에 담는 것은 아이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이 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분명히 얘기해. 뭐라고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말씀을 마음에 담는 것 외에는 이길 수 있는 장사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야 되는 최적의 장소는 머리가 아니고요, 마음입니다. 맞습니까? 머리로 하나님의 말씀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12절 보세요. 참 이 한 구절 한 구절 기도가 얼마나 절실한지 모릅니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렇습니다. 내가 지식으로 읽고 배울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성령의 조명하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이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달라는 절실한 기도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암송할 때, 그리고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그때 성령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이 시간에 강연을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조명으로, 성령의 은혜 아래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조명으로 가르치실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자녀들 안에 담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것, 청년의 행실을 깨끗하는 것, 그것은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 마음에 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마음에 두는 일에 전심을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요.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둔 그 말씀을 통해서 주께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손들을 통해서 경건한 어른들로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겠다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갑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우리는 고백하면서 말씀 중심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복 있는 성도의 길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을 행복으로 가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5월달, 이 5월달은 특별히 가정의 달이잖아요. 가정의 달에 제일 좋은 게 뭘까요? 가정의 달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말씀에 세워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는 길이 말씀으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가는 길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